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영광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이어받은 지도자로 선출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 과중한 이 과제 앞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숙제 앞에서 그가 두려워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자 그가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에 힘입어서 이제 가나안 행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록이 되는데 가나안의 그 입구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과 제일 먼저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기생의 집에 머물렀다는 걸 이해한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숙, 그 여주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여인숙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의 그 소문과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기가 수월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정탐꾼들의 행동이 좀 수상쩍었던 것 같아요. 좀 노련하지 못한 베테랑 정탐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금방 발각이 됩니다. 탄로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지붕의 3대 위에 그 속에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이 강 건너편에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간담에 다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 또 너희가 그 막강한 두 왕을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것을 전멸한 것을 그 소문을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이 별다른 정탐을 하지 못하고 금세 도망치듯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사실 정탐꾼들이요, 샅샅이 정탐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별로 정탐하지 못했습니다. 정탐꾼으로 보면 실패한 정탐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했던 그 말, 우리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들은 말, 그러니까 여관집 여주인에게 들은 말만 그대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이라면 적어도 그 성의 규모가 어떠한지, 군사력은 어떠한지, 그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급히 도망쳐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여주인이 자기들 귓가에 들려준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읊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참 이상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정탐꾼 하면 또 다른 정탐꾼들이 떠오르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보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21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신광야는요 가나안 땅 최남단입니다. 그리고 하맛 어기는 르홉은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북으로까지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을 아주 샅샅이 다 정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경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가는 경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어떠한 거민들이 살고 있는지도 다 낱낱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28절 29절 건너뛰고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당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탐꾼으로서는 아주 그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온 결과, 아주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샅샅이 성실하게 정탐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현재의 상황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혹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어떤 대비도 합니다. 대책도 마련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90년대 한 말쯤에 그때 한참 인터넷 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인터넷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4년 동안 인터넷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문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학과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유망하다고 해서 전망이 좋다고 해서 그 학과를 아마 만들었을 것인데, 여러분 요새 누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하고 하는 법 누가 배웁니까?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요새 유치원생들도 다 인터넷 검색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들이 막상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막상 닥칠 때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무용주밀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종종 당혹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우리가 해답이라고, 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오답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얼마나 수많은 위험과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미리 예측해서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한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다 예측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다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을 다, 장애물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결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협과 위험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다 헤쳐나가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해답을 잘 마련해 놓아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능력이 있고 그들의 군사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민수기 13장의 그 정탐꾼들, 40여 년 전에 그 정탐꾼들이 분석과 결론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정탐꾼들은 뭔가 좀 어리숙하고 엉성해 보이고 엉터리 보고를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정탐꾼에게는, 그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40여 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저들이 간담이 이미 다 녹아졌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다 일일이 분석하고 샅샅이 다 밟아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분석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들 그것이 정작 일이 왔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닥친 대로 살아가란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 10가지 일이라면 그 10가지 일에 대비들을 한 가지 일에 10개씩 내가 다 모든 것 마련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다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괄호를 만들어 놔야 돼요. 괄호.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괄호 없이, 인생 여백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빠짐없이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못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치밀하게 준비해 놓아도 그것이 예상대로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공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 실행도 하시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바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좋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과감하게 맡기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다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 그 여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합은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의 주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15절 말씀 보면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이 도망가게 도와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벽 위에. 그런데 위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배경으로 영화를 보면요, 거의 소장농들은요, 성 안에 살았습니까? 성 밖에 살았습니까? 성 밖에 살았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성의 중앙에는 귀족들,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빨리 죽습니다. 성 안쪽에 중심에 들어갈수록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성벽 위에 살았대요. 성 안쪽에는 귀족들이 살았습니다. 있는 사람들, 권력층이 살았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변두리로 갈수록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살았다라는 것은 라합이 그런 신분, 그런 힘없는, 보호받지 못한, 그런 안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도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천하다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생이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정탐꾼을 피신시키면서 도망시켜 보내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방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럼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긴다는 것을 그는 미리 직감했던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적국의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을 오히려 보호하고 숨겨준 것이에요. 만약에 숨겨졌다는 것이 발각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탐꾼들은 물론이거니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까지도 처형당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위협을 무릅쓴 것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탐꾼들을 넘겨주었다라면, 밀고 했더라면 큰 포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굳이 포상받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현실의 어떤 이익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위험을 지금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나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진짜 좋은지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숨겨진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장민이 밭에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재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전 재산,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히 여겼겠죠. 야, 저 밭에 값어치가 저만치 나가지 않은데 저 사람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봐. 예. 아마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친구들은 말렸을 거예요. 야, 그렇게 네가 손해보고 저 땅을 살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는 알았죠. 어느 것이 더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현세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탐꾼을 넘겨주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얻을 수 있는 그 보상보다 그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포기하고 얻는 그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자신에게 좋다라는 것을, 큰다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몸을 파는 미천한 여인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있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노라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라합은 그저, 지금 라합이 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저 살려달라고. 다른 어떤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만은 내가 당신에게 베푼 선의를 생각해서 그저 목숨은 부지하게 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를 부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라합에게 그녀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 1장 5절 보면 이렇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근데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면 살몬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쯤이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살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합이에요. 놀랍게도.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몸을 팔던 창녀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면 지금 이 기생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 없는 미천한 이방 여인, 몸 팔던 기생 그 라합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라합이 이것을 상상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라는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할 때 그가 바랬던 것은 그저 우리 생명만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아주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그 작은 바람을 넘어서서 그녀가 예수님의 그 조상의 이름을 올리도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 자격 없는 인생을 높이신, 영광의 자리를 옮기신 이 이야기가 비단 기생 라합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입니다.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였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고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높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채우지 않고 우리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여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탐꾼들과 라합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정탐꾼들 여리고의 정보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안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은 그들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기생 라합도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여인을 예수님의 그 조상,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녀의 이름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알아서, 다 예측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측하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답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비해야 된다라고 그런 강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할 그 여지를,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자유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혜로, 이성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을 다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 하나님 계산기 두들고 답을 다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인생의 모든 것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공간과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탐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을 다 하나님 두루 살피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여주인이 했던 말, 우리가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는 그 말만 그들이 그대로 듣고 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보고에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보고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측하고 다 예상하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답을 내놓고 아버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우리 인생을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생 라합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아버지 어떤 가치가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이런 죄인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니까?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옮기시는 그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또 인생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었으면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다 하나님 채울 수 없습니다. 다 분석하고 예측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그 위기와 위협 앞에 다 적당한 대책을 마련했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모든 걸음을 다 채우려고, 모든 빈틈없이 모든 것 다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자리를 올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여지를 만들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